우리 한 번 더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가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요. 반드시 심판날은 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하고 제한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는 거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바다신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산에 나무를 캐러 다니던 사람들은 산신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신, 농신, 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 각자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직업과 관련되는 신들을 다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의존성, 그런 종교성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 세상적인 종교는 도덕과 윤리, 삶의 의, 이런 것들을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가르치죠. 그러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를 다른 종교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6세기, 7세기, BC 6세기, 7세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아시아 인도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힌두교라는 종교는 카스트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러 계급으로 나눠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래서 왕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민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래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에 태어나고 신발 한 번 신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도의, 고대 인도의 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가 있는데요. 그 북쪽에, 지금의 네팔이죠. 지금의 네팔이 고대 인도의 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나라의, 인도라는 큰 나라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에? 19살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가 565년에, BC 565년에 출생하고 19살 됐을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인도라는 이 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참 불합리하구나. 그리고 나는 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자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이게 공의롭지 않구나. 그리고 왜 사람들은 소만 또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갈까? 소들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도 신대우를 받고 신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사람은 소만 또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너는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왕, 여왕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녀도 낳게 했습니다. 궁궐에서 잘 지내면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계속해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왕궁을 떠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년, 7년을 고행하면서 도를 닦았습니다. 그 사람이 신다르타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처를 만든, 불교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탈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인도의 힌두교의 배경하에서 자라서 잘못된 것을 불교를 만들면서 많이 고쳤습니다. 불교에는 계급제도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불교에 그대로 가져왔지만 힌두교에 있는 많은 병폐들을 많이 고친 게, 개선한 게 불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구상에 지금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은 또 다른 종교지만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조금 사람을 순화시킬 수 있고 선한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양질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종교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이 문제를 절대로 그 종교들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탈타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구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일반 종교의 하나로 여기고 도덕 종교를 여기고 그 다음에 도덕은 좋은 거니까 윤리는 좋은 거니까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종교 통합도 이뤄보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돼보자. 얼마나 그 거창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구호들입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도덕적인 것들을 연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결정하는 만큼은 예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고 기독교만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TV를 봤더니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증권을 너무 좋아하다가 수십억의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방배동에 그 TV에 나오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살다가 주식을 계속 자기 안에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400만 원 잃었는데 그 400만 원 잃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속해서 주식에 투자하다가 수십억의 돈을 다 잃고 빚에 빚을 내서 또 주식하고 또 주식하고 또 주식해서 쫄딱 망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한쪽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상선에 이상이 와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병 아닙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대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을 수 있다고 믿으면 나아지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씀을 참고는 해야지만 예수님 말씀보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요, 자,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는 말은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증권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돈 벌면 한대요. 중국에 가가지고 영화 배우인데 출연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이번에 이제 벌게 촬영하게 됐나 봐요. 또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계속 망할 수만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잘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 프로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많은 돈을 잃고 눈을 한쪽을 실명하고 많은 스트레스, 아내의 질병, 가정의 어려움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죠? 자, 그 안 좋은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 생활에 실패해서 이혼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원치 않는 질병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가운데 문제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 제일 무서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제일 심각하고 제일 중요하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후회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불 속에서, 지옥에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타는 그 영원한 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도덕적인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 지옥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보면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재산 조금 잃으면 엄청 놀랍니다. 학교 한번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요. 인생 살아가다 좀 어려운 일 생기면요, 다 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안 걸리는 병도 다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 안 믿고 말씀 안 믿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늘 고백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셨지요? 그런데도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방황하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은 어떤 힘이요, 기운이요, 어떤 기다, 기. 그래서 일반 힌두교에서 온 그런 참선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 만드는 기 사상과 그거를 딱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당신들의 사상과 우리들의 사상은 일치한다, 이런 엉터리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운이 아니고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속일 때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습니다. 성령을 속여요. 성령이 충만했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을 때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엄청난, 11조 드리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다 나눠주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사도시대 교회는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체면상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만 가져가서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지적하셨는지. 왜? 초대교회의 기초를 잘 세워놓아야 그 FM적인 기독교가 잘 전해질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성령을 속인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성령은 그냥 기가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자이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을 회방하고 거부하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용서받아야 우리가 죄인이 돼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성령이 깨닫게 해서 성령을 거부하면 그 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되는데, 성령을 거부하면 심판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거부한 사람은요, 사하심 못 받고 구원 못 받고 형벌 가운데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시고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에서 뛰어넘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다.
사람 중에도 좋은 이야기 듣고 나쁜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람을 들었는데요, 좋은 이야기를 먼저 빨리 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이야기, 남의 흉보는 이야기를 빨리 전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빨리 전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거 칭찬하고 남의 이름 막 남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 빨리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걸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여러분 다 가브리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가브리엘님 축하합니다. 네. 저는요, 좋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났을 때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좋은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불평이 있고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가브리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그걸 좋은 소식으로 자꾸 믿음으로 바꿔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 동기생이 뉴욕 이민 가가지고 16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동기생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소식이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설 이렇게 문학인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화씨 107도, 섭씨로 40몇 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덥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아멘이라도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세상에 그냥 아멘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지. 네. 네. 다 입을 재봉틀로 봉해 놓으셔가지고. 네. 자, 여러분 어느 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산골 동네에서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고, 아름다운 머리, 긴 머리 남자들이 좋아하죠. 긴 머리 이렇게 멋있게 빗고, 그 다음에 단아한 얼굴에, 청초한 눈에, 곱게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야말로 구별된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리아에게 좋은 신랑감이 생겨가지고 약혼을 한 거예요. 그 신랑감도 예루살렘에 사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목수지만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멋쟁이,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꿈에 불어가지고 약혼식 해놓고 빨리 결혼하려고 막 들떠 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좋은 소식만 전한다는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만 전하는 천사인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 그분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알려주셔야 되는데 정말 어려우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들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또 천사들이 와가지고 일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들을 전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역사하신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전도를 하는데 26살 먹은 청년, 남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모태신앙인인데 지금 교회 안 다닌 지 1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태신앙인인데 교회를 안 다니느냐 했더니, 교회 갔더니 막 늘 믿으라고 막 무조건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고 1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느냐고, 나도 형제처럼 모태신앙이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믿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도 교회 다녔다. 근데 나도 똑같이 형제하고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형제처럼 성경 공부하고 다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 것 같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는 막 핍박이 하고 환난이 와도 내가 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좀 확신이 부족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우리 학교에 원숭이 그 동물원이 있었어요. 원숭이, 공작 등등등 칠면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섬치고는 굉장한 학교였죠, 그죠? 교장 선생님이 훌륭하셔가지고 그 원숭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죠? 솔직히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있는 동물원에 가가지고 애들이 막 막가지, 우리 말로, 우리 표준말로 막가지, 이 서울말로 막대기로 가지고 거기다 막 쑤셔가지고 우리 조상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을 괴롭히는, 여러분 그냥 웃음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우리 조상이라고 선조라고 진화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근데 그 조상님을 선생님이 조상님이라 가르치면서 철장에다 가둬놓고 우리보다 구경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르치는 거하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가가지고 우리 조상을 막 놀리기도 하고 과자 주면서 오면 막 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원숭이 문이 열려가지고, 철장문이 열려가지고 원숭이가 나왔는데 원숭이가 복수하려고 후손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일이 났어요. 소사 아저씨가 그 원숭이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답을 내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경은 많이 배웠고 모태신앙인데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숭이 이야기도 해주고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면서 분명히 내가 알기로 내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다. 그런데 확신이 안 왔다. 나도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고 이모부지 목사님이고 집안에 목사님 선교사님도 그렇게 많고 어렸을 때 신앙교육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할 만한 확신은 안 왔다. 그러나 교회 가가지고는 열심히 했다. 교회에서 1등하고 뭐 모든 거 하면 다 1등해서 상 받고 교회에서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나도 형제처럼 그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확신을 갖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성경에 있는데 체험해 달라고 기도했다. 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울부짖었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도 하고 20일도 하고 계속해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부어주시는지 내가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얼굴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굴색이 다 진지해지면서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죠. 형제도 내가 지금 간증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있느냐? 형제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해보겠다고 찾아본 적이 있느냐? 앉아만 있는 거 말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앉아만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돈 버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걸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아무 말 안 했어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떠난 거예요. 깊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파주에 사는 형제인데요. 제가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그 형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데 저를 통해서 저 형제가 성령을 체험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성령이 찾아오셔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누가복음 보면
주여. 31절 있으면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게 어디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니. 어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 성령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이 말씀을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놀라서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나 같은 이렇게 순결한 이 처녀에게 이런 식의 인사가 도대체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30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요 유대 율법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그에게 내려질 것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끝장난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현실이 되면 이 마리아는 자기 인생이 지금 끝장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결혼식도 못 해보려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용납할 수도 없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 자리를 대표주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만나서 분명한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셔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은혜가 아닌 메시지인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리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순결한 처녀에게 이런 어떤 저주스러운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인간의 한계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과학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번식하는, 우리 교회도 과학자들도 계시고 의사분도 계시고 생명을 번식하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은 남성과 여성 또 짐승 같은 경우는 암컷과 수컷 이렇게 이제 연합을 통해서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죠? 번식하잖아요. 유성생식이라고 하죠. 유성생식.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방법 중에는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성생식만, 암컷과 수컷을 통해서만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호박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수술이 만나가지고 꽃잎을, 꽃가루를 가지고 다 이래서 다 그것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금도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무성생식을 통해서도 동식물류가 얼마든지 번식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만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셔요? 심지어 어떤 생물학자가 써놓은 책을 보니까요, 유성생식을 통해서 번식한 동물이나 우리 사람도 동물과에 속하잖아요. 우리들은 아버지를 닮든지 어머니를 닮든지 양쪽을 좀 더 닮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닮든지 이렇게 닮게 돼 있어요. 이쪽 섞어서 닮고. 저희도 결혼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두 사람 중에 좋은 것만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둘 중에 좋은 것만 자녀들이 닮게 해주세요. 하여튼 욕심이 많아요, 다. 저부터. 그런데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것들 중에는
똑같이 마치 복제한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그건 하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만 남자를 알아야만 기노스코스 남자하고 연합해야만 안다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노가 아니고 경험적 알미예요. 그래야만 자녀가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요, 나는 남자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 35절 있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할렐루야, 못 고칠 질병도 이 시간 치료되고 할렐루야, 못 풀릴 문제도 풀어지고 아멘. 그런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지금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그런 믿음이 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몸살도 나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너의 지각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네가 들었던 모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지금 덮으시리니 그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럼 마리아 그냥 할렐루야 했나요? 안 했어요. 마리아가 믿음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의 속을 딱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38절에 보라,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 할머니가 있지 않니? 연세가 많아가지고 태의 문이 닫히고 자녀를 못 낳았지 않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아이를 뵀는데 6개월이 되었다. 네 친척이잖니? 빨리 가가지고 간증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할머니도 애를 낳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 그래서요 마리아가요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39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저 위에 베들레헴 살던 그 위에 윗지방에 살던 마리아가요 그 당시에 그 산지 가운데로 다 높은 쪽에 마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유대 산지를 막 내려가지고 엘리사벳 할머니 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입니까?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증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숨겨두지 말고 나만 간증했다고 또 남들이 뭐라 하면 다 쪼무라들지 말고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신 거면 체험하게 하신 거면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할까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이 성령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마리아가 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오는데 그 마리아 속에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게 하시고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청년이 그래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기적이 많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다 상식적인 것만 성경에 있다면 예수를 왜 믿어? 그냥 네 힘으로 살지, 형제 힘으로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어떤 과학자가 어떻게 H2O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자니까 어떻게 이게 변할 수가, 화학기호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변할 수 있겠다는 거,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때문에 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70이 넘으셔가지고도. 자, 그래서 못 믿어 하는 마리아에게 친척을 간증자로 세워서 간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 열심히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후보들에게 자꾸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한 것이 없으면 간증할 게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체험 못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성령 체험도 주시고 은혜 체험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며 능치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이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저는 여기서요, 천사가 떠나가니라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천사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마리아가 그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마리아가 그 믿음이 생겨서 요셉에게 가가지고도 얘기하고,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 예수님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천사가 오히려 염려해서, 천사가, 성경에는 안 써졌지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 천사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야, 그래, 이제 너에게 그 믿음이 왔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보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천사가요, 홀가분하게 떠나간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천사가 기뻐하고,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천사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사가 기뻐서 하나님께 보고하러 올라가요.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쭉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있을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나오잖아요. 천사가 항상 야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고,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단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상 펴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최고 멋있는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요, 말씀이 믿어지면요, 정말 삶이 바뀝니다. 너무너무 자유함이 찾아오고요, 잠깐 세상에 망했어도 그게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과학자 아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 보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오래전에 원자력 시설이 폭발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과학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지를 과학적으로 다 분석이 돼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과학자들이 그 써놓은 기록물도 제가 아침에 봤어요. 엄청난 재앙.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3분의 2는 사람 살 수 없는 땅으로 돼가고 있고, 그러나 일본 정부도 그거를 알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보를 다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독일 언론들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체르노빌 사건에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 일본에서 터졌던 사고라는 거라고 과학자들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제 동기도 거기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죽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번영한 일본이 아니라 나라와 어떤 도시와 어떤 모든 영광들 결국은 다 놓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혼 대상자인 요셉에게 말, 요셉 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리고 이건 엄청난 일이니까 한 20일 작전 기도 한 다음에 들어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래 전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큰일 난 일이에요. 그래 만약 요셉이 나쁜 사람 같으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뭐 결혼 안 하면 되지.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동네에서 소문이 잘못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헤어집시다. 뭐 이런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불충하고 나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그런 얘기해서 요셉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마리아가 못된 짓 해가지고 생긴 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치십니다. 요셉이요 얼마나 또 순종을 잘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 가브리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셉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다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함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이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 같은 그런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이 꼭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